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의인이 핍박받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힘을 얻는 것을 보면 어서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의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여리고의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대화하는 중에 열무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특별히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의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은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보이는 이 여리고에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뒤엎고 영광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일단 건설하실 것을 그들이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자신들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게 했던 이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런 소망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교정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심판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제자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열무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입니다. 그 종녀를 불러 은하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2절에서 귀인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귀인은요 태생이 좋은 사람,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받기 위해서, 즉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먼 나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귀인이 가기 위한 목적은 바로 자신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기 위함이었고, 그 받은 다음에 무엇을 어떤 곳에 오게 되면 다시 자신이 출발했던 그 곳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되돌아오는 그 왕은요 이제는 귀인이 아니라 왕으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귀인이 왕위를 받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라면 과연 내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들떴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때로는 주변 상황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이제 왕이 된다는 그 마음 가운데 들떴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귀인은요 참 특이합니다. 자신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 가는 그때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무려 10명의 종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변을 둘러볼 그런 아무런 신경도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종들을 불렀는데, 이 종이라는 그 단어는요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라는 원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노예를 말합니다. 이 노예들은요, 이 종들은 오직 주인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이 종들에게 이제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를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요, 사실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했을 때 이 종들은요,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가게 됐고, 이제 돌아와서 그 종들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겼다는 것은 일하거나 장사해서 많은 이득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크던 작던 간에 어찌됐든 이 주인의 뜻이라면, 주인의 의도라면 자신이 종으로서 그 맡은 바 본분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이 첫 번째 종을 칭찬하는데 17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첫 번째 종은요, 이제 착한 종이었습니다. 이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저 사람 참 착해 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 착하다는 의미보다도 맡은 바 업무에 합당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첫 번째 종은 주인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겼던 이 한 문화로 장사하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할 정도로, 즉 가장 작다고 말할 정도로 이 한 문화는 화폐 단위로서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의 시험일 수도 있는데, 이 지극히 작은 거,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남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장 작은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했다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종이 칭찬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것, 가장 작은 것으로 열심히 주인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첫 번째 종이 받은 상급이 바로 무엇이냐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됐습니다. 10고을을 받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주인이 왕으로서 등극했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왕이 돼서 그 통치권을 그 종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이득을 남긴 만큼 그 통치권을 위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귀인은요,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 땅에서의 메시아와 왕으로 생각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귀인같이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잠시 다른 먼 나라로 가는 것 같이, 또는 이 예수님께서도 그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그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잠시 시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들 가운데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종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주인의 뜻과 의도를 헤아려서 정말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종은요, 그
그 주인이 주인이 한 문화를 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정말 이 종은요, 자기의 어쩌면 게으름 그리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눈치 없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을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을요, 부정직한, 정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21절 전반부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엄하다는 것은요, 정말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인색한 고리대금업자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정말 이 주인을 향하여서 자신이 얻지도 못할 것을 뺏는 그런 고리대금업자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이 취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이 노력 없이 자신의 몫도 아닌 남의 것을 가져가는 이 고리대금업자의 착취하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당시 농경분화권에서 지주들이 부당하게 소작인들을 수탈하며 소작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까지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 정말 악한 종은요, 정말 이 주인을 향하여서 고리대금업자 그리고 소작인들을 착취하는 지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로 이 악한 종의 큰 잘못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에 대한 이 생각과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원인이 있습니다.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악한 종, 즉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일하지 않았으며 자기 번명만 늘여놓고 이제 회개할 기회조차 상실해버린 이 악한 종을 향하여서 지금 마지막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요, 지금까지도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고 지금 인정하고 회개조차 하지 않게 되어서 결국 비참한 이 심판을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이 충성하지 못했고 게을렀음을 오히려 주인의 성품을 의도적으로 폄하했고 악랄한 그 말을 통해서 결국 그 자신이 그 행동과 말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주인은요, 23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정말 차라리 은행에 맡겨놔서 그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땀 흘리지 않고 그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너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즉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서 나한테 돌려주면 될 거를 너는 수건에 지금 싸두기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 악한 종이 얼마나 주인에게 이득을 남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화를 오히려 10문화 있는 종에게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흘려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결산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고 오히려 하나님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받아야 할 것도 빼앗기게 되고 결국 쫓겨나게 되는 불쌍한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상을 받은 자들가 어떻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열심을 냈는가, 그리고 이 게으른 종은 왜 그 게을렀고 이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지금 악한 종은요, 주인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주인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고 다시 오게 되는데, 그에 대한, 즉 주인이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귀인이었지만 이제 왕으로서 바뀌게 되고, 그 왕으로서 바뀌었을 때 자기가 어떠한 영광에 참여할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단지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주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텐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과연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즉 착한 종은요, 자신의 그 주인이 곧 돌아오는데 왕으로서 이제 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왕으로서 등극했을 때 그 주인의 상급과 영광을 그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충성된 삶을 살아갔었는데, 이 악한 종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게으르고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정말 이것들은 오히려 그 주인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은 자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라는 것처럼, 정말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때로는 종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끊임없이 온 땅을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는데,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지만 그 무리들의 외침은 곧 바뀝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이제 그 외침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주도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는 이방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해서 반역했고 반란을 꾸몄고 또한 그 신성을 모독했다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있었지만, 정말 볼품없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정말 겸손한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예수님은요, 기쁘고 즐거웠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41절에 보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왜 우셨겠습니까? 이 울었다는 것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며 격렬하게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격하게 이와 같이 슬퍼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저들이 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심판과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슬펐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난의 잔이 너무나 힘겹고 무거워서 슬펐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열무나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이 악한 종은요, 이제 그 주인이 심판의 때에 징계를 받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한 문화조차 뺏기게 되는 상황이 이른 것 같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 제자들이 바라는 것 같이 영광의 주님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정치적인 왕, 현세적인 왕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을 지금 함께 있는 자들에게 끝없이 말씀해 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오늘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은 종들에게 정말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것들이 커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 보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결국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많고 적고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인이 원하신다면 그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인 앞에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시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그것을 그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이 먼저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유념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은사가 많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하실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매인데, 그것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상황이 너무나 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이 주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없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바라면서 정말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